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우리가 7대 여정 본부에서 계속 7대 여정 얘기하면서 393 기도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현장에서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확인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걸 같이 우리 청년들이 이 7대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7대 여정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삼위 하나님부터 해서 7대 여정을 같이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7대 여정을 이제 확인하면서 그 여정 속에 있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정리도 되고 또 점검하다 보면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대 여정이 나한테 어떤 언약의 여정으로 다가오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또 내가 적용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어떻게 확인되어지는지 그거를 조금 우리가 사실적으로 좀 확인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2023년 원단 메시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유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근본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위기 때 근본을 회복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주셨던 건데 위기 때 근본을 회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도전해라. 능력을 갖고 도전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2강 때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라.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근본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7대 여정을 붙잡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앞전에 오늘 우리 강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집중하라. 이 말씀 주셨죠? 다 들으셨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로 나타난다. 그게 감사와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성령 충만 말씀하실 때 술 취하지 마라.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장악되라.
이 말씀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 첫 번째로 뭐였죠?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장이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정이라고 했고 여기서 저는 이 가정을 그냥 단순하게 가정이 아니라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붙잡은 가정이 저는 무엇으로 붙잡았냐면 세계 복음화라고 저는 결론을 내었어요. 이 가정이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청년 때 붙잡은 말씀이에요. 근데 결혼 예배학교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이 세계 복음화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정이 세계 복음화구나.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37이 다 있고 치유가 있고 사실 서밋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이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주 안에서 가정이 먼저 회복이 돼야지 내가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강단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왜 말씀을 각인하라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일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대요. 이게 우리 7대 여정의 첫 번째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와 저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것을 각인시켜야 된대요. 이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된대요. 각인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고요. 예배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뭐 하게 되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핑계대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게 예배 먼저 회복하는 거.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죠. 내가 예배 회복이 돼야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거든요. 근데 예배가 안 되어지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핑계대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점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각인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인되어지면 우리가 7대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것을 붙잡을 수가 있고요. 절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절대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각인시키냐?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대요.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대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대요. 즉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죠. 아멘. 이 성취는 내가 믿을 때 성취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신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보기가 되고 깨우쳐 주신대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섬을 멸망했을 때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본을 삼으시라고 보여주셨다고 했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거울이 된대요. 거울로 삼고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치유와 서밋의 응답 누리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한테 각인되어질 때 치유와 서밋이 일어난대요. 전도서 12장. 그리고 이사야 22장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즉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린대요. 그리고 창세기 15절이 아니라 9절. 어떤 말씀이죠? 이삭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졌을 때 100배의 축복과 셈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포럼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혼자만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 다 같이 있을 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에게 계속 메모가 되어지는 거죠. 계속 메모가 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메모를 하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메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로 연결돼요, 이게. 다른 기도가 아니라 말씀 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로 연결된다는 것은 내 영혼에 메모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 영이 살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언제 나타나냐? 그 사건 속에서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인을 내 사건에서, 내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24, 25 영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예. 결론적으로 우리 시편 1장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다 아실 텐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돼야 되는데 이 묵상이 안 되어지면 세 가지 실패를 한대요. 첫 번째, 좀 전에 있거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대요. 즉 이건 뭐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되고, 세 번째, 오만한 자. 오만한 자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만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내 생각과 마음에 메모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7대 여정의 첫 번째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한 주가
묵상하고 이게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